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 나누면서 왜 이 구조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갈 때에 먼저 이 목차를 한번 잘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차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1세기의 글쓰기의 양식은 그것이 편지든 또 이와 같은 이야기 형식이든 역사 서술이든 어떤 목차를 갖고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조를 살필 때에 역으로 저자가 이런 것을 의도했을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 끝에 이와 같은 그 관찰과 주장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세기 저자라고 막 썼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영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구전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글을 쓰기 전에 뭘 써야 할지를 다 준비하고 쓴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컴퓨터를 쓰는 문화처럼 쓰다가 지우는 문화가 아니고 그 당시는 그 비싼 그 파피루스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써나가야 될 때 이미 무엇을 말할지를 다 염두에 두고 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장 저 장 읽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독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통독 속에서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또 어떤 때는 몇 절을 또 한 절을 암송하고 싶을 때 그 한 절을 암송할 때에 사실 이 암송하는 구절이 성경 전체 이 책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편지를 읽을 때 그냥 한 장이나 한 절만 한 문장만 떼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그 편지를 보낸 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는 지리적인 구조가 우리가 염두에 둘 그와 같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여러분 성경 함께 보시면서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 펴셨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1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를 보통 서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가복음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마태복음 첫 시작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장 1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시작한다. 그 점에서 복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만이 아니라 이 문서로 작성된 이 전체 다큐멘트를 또한 문서를 복음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마치 마가복음의 제목과 같은 역할과 함께 전체에 대한 점을 먼저 찍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리적인 구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매우 잘 짜여진 5개의 강화, 긴 가르침, 그리고 그 안에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마태복음도 지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지리적인 구조가 뛰어납니다.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서론 1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서론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14절부터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겠죠. 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8장 26절 찾으셨습니까? 보시면 22절로 26절까지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특별히 8장 22절에서 26절은 이 맹인 치유 사건으로 갈릴리 사역이 소개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은 11장 1절부터 16장 8절 그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16장 특별히 8절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 직후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제 갈릴리가 좀 소개되고 있죠. 자, 이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는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 전에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 52절로 끝나는 요 가운데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기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를 벗어난 지역이 되겠죠. 또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이 여행기사 성격을 갖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전체 큰 구조 속에 갈릴리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도착하기 직전까지가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지리적인 구조이다. 그럼 왜 이런 지리적인 구조, 또 이 여행 구조, 여행 기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시청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와 그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행 기사의 사건들이 듬뿍 담겨 있는 이 출애굽기를 매우 이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즉 나오는 거죠.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긴 여행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길입니다. 그 40년의 여행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또 배워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그 배경을 각 복음서 저자들은 매우 의미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요,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예표하고 대표하는 바로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마치 모세가 12 지파를 데리고 성막을 중심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불러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듯이, 그리고 성막과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큰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길을 가면서 여행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요한 제자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